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계 거장인 엘킨드 박사님의 책 가운데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몸집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재촉하게 된다고 합니다. 빨리 밥 먹어라. 빨리 공부해라. 빨리 일어나라. 어른들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빨리 따라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이들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빨리 성인처럼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재촉은 가장 큰 스트레스와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빨리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미성숙과 실패를 용납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성숙한 부모가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지 못한다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늘 자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에게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아도 역시 그에게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했고 그에게도 성장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그 과정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대단히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에게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 아브라함의 성장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소망하시고 그 성장을 위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3명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자녀 중에 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자손도 많은 것이 아니었고 참 외로운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가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종교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윗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윗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정이었지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이 어느샌가 끊어져 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다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그 지역의 종교에 매몰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의 강물이 끊어져 있던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 위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느냐? 그때는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찬송가 9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였느냐? 그때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언제 부르셨느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니까 그 가정이 그 지역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거기가 살기가 좋은 곳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처럼, 그들이 살아왔던 그 지역처럼 역시 달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교통의 요지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떠났지만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절반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쯤 와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것이 있는 하란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외로운 가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약한 가정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형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부르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부르는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그 부르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그 부름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복을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복을 주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생명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그를 부르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느냐? 그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는지 그는 미처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부르실 때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복된 사람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드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신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나와 우리의 가정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합니까? 어떤 때 우리가 이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일이나 상태가 진행하는 경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진행하는 경로 중에 있는 그 한 지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모두가 다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로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지점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니라 모두가 흩어져 있는 개별의 사건들이 아니라 모두가 흩어져 있는 개별의 사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경로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가지는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 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경로 가운데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성장의 과정을 기다리시는 인내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낱장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묶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바로 그 기나긴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느냐?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섬세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당신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낱장처럼 보이는 한 장 한 장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한 장 한 장의 사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완성된 이야기가 적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적어 나가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